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자신들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거기는요.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왕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이 작으면 그 성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왕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왕이 머무는 성이라는 게 왕이 머무는 성, 왕이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왕은 없지만 거기 왕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이라는 게 왕이 있는 성과 같이 큰 성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가 성읍도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배반하고 누구와 화친을 했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강한 기브온 사람들까지 합쳤으니 이 둘이 합쳤다고 하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을 해야겠다. 기브온을 먼저 쳐버려야겠다. 기브온을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 예루살렘의 힘만 가지고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아모리의 사람들의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큰일을 당했잖아 이게. 큰일을 당했잖아요. 이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친다. 아무리 강하지만 기브온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 그죠?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을 하나님도 응원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아모리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당황한 적군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적군들에게 우박을 막 내리세요. 유박을 많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적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치십니다. 그래서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느닷없는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우박을 통해서 적군을 막 멸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으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태양이 듣겠어요? 달이 듣겠어요? 그게 물질인데 그 물질이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니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소리 듣는다고 해서 움직이던 태양이 멈추고 움직이던 달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네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전쟁을 해라. 그래서 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군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의해서 우박덩이를 막 내려가지고 적군들이 막 쓰러집니다. 당연히 승리하잖아요. 근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소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데,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른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의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느닷없이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왜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 적군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밤중이 되면 도망가던 적군들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급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적군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도망가던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만 심정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말은 태양에게 말을 하고 말은 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 시간 좀 더 주세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달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죠.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간구소리,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인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가 짧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아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벌어져요. 또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기브온을 지금 도와주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싶은데 지금 자기의 심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는 주고 싶지만 내게 뭐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내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죠. 좀 해주고는 싶은데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해줄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을 때, 여력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한계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우리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호와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누구만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 이것만은 하나님도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런 일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태양까지도 멈추게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달까지도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믿음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도 어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도록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달이 멈추도록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뭔가? 믿음의 소리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그게 바로 믿음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의 소리가 바로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그 문제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Fly high! Woohoo!